우리 한평생을 잘 살아오신 이제 한 70이 지금 넘으신 그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참 하나님 앞에 잘 살았고, 그래서 그들이 동시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뭘 너에게 줄까?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그러세요.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정말 어려움 없이 불편함 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이렇게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남편 집사님에게 물었대요. 너는 뭘 원하냐?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저보다 한 30 밑에 되는 여자랑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어렵지 않은 것이다. 그러고 펑 하고 조금 있다가 그 집사님을 100세를 만들어 줬답니다. 그러니까 100세하고 70세니까 30이 되죠. 그것을 보고 있던 그 권사님 할머니가, 이 영감 내가 다 알아봤어. 이제까지 내가 당신 다 알아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기서 알아봤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고 안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실제로 살아봐서 그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것, 이것을 야다라 그러는데, 그 할머니가 얘기한 것은 그렇게 내가 당신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고 이제까지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모세를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거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모세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금 저를 다 아시고 여러분들을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잘 믿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누가 보내서 왔냐 그렇게 묻게 되면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주지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창세기서부터 이제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여러분 그 삶을 그냥 한눈에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의 출생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볼 때는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다 죽이는 가운데서도 그 모세의 부모가 석 달을 숨겨서 키우다가 더 이상 숨기지 못할 것 같아서 이제 나일강 하수에 띄우게 되고 이제 갈대 상자를 엮어서 그때 마침 그 바로 왕의 딸인 공주가 그 모세를 데려다가 정말 너무나 아름다워서 키우게 되고, 여러분 그렇게 키우는 것을 40세가 될 때까지 그렇게 키우게 됩니다. 거기에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의 궁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하는 거예요. 보통 기적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가운데서 그냥 일상적인 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시고 이제까지 오게 하신 모세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이 계셔서 이제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정말 불이 붙었지만은 꺼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렸지요. 이런 기적을 보게 될 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거룩한 곳이니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서 모세가 신을 벗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미션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그런 미션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구원하셔서 이런 미션을 주시고 이제 그 미션을 주신 대로 그냥 내가 해라. 여러분 뭘 어떻게 합니까? 80이 돼서 모세가 뭐를 해요? 나는 할 줄 모릅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모르십니까? 하나님 아시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지난 시간에는 어디까지 보여주시냐 하면은 내가 너를 애굽에 보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게 될 때 이제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이제 너희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나오는 그 마당에서 이제 은금 패물을 원하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들이 너희들에게 다 줄 것이다. 여러분 430년 동안 우리의 노예로 우리가 부리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출애굽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은금 패물들을 원한다고 그럴 때 그것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준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은과 금 그런 모든 보석들을 원하라. 그러면 그걸 줄 것이다. 왜 그걸 원하라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통해서 애굽을 출발해서 광야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한 드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에게부터 그것을 받아가지고 이제 줄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있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거기까지 말씀하시면은 모세가 좀 들어야지 모세가 믿어야지 여러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이런 확실한 증거로 이제 그렇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너희들에게 은금까지 줄 것이다. 보석을 줄 것이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도 모세는요 믿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위로가 돼요. 저도 여러분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 정말 사역자로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믿지 못하는 그런 행동을 이렇게 보일 때가 제 스스로도 많이 있다. 제가 이가 아프면 우리 김정욱 집사 찾게 되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아프면은 뭐부터 합니까? 여러분 기도부터 하세요? 안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의 행동을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는 때가 하지 않는 때가 여러분 거의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나무랍니까? 모세가 믿지 못해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보이시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행동을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냐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집에 이렇게 신방을 하고 그러면서 참 실망되는 일들을 많이 봐요. 아니 저 권사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씀하실까? 아니 저 집사님이 저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인데 뭐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참 실망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날 한번 돌아보는 것은 너는 어떻고 정말 믿음에 꽉 찬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그런 믿음의 말이나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일 수 있냐 하는 거예요. 많이 실망됩니다. 오히려 모세를 보면서 많이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도 이렇게 했는데 모세도 하나님이 여러분 모세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는데도 여러분 믿음이 안 갑니다. 그것이 어쩌면은 우리의 실존일지 몰라요. 우리의 팩트일지 모릅니다. 잘 믿음이 안 갑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내가 누가 보내서 왔냐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것이 1절 말씀이에요.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내가 말을 하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나에게 하나님이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어 이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하는 거예요. 그럼 가보지도 아니했습니다. 가지도 않고 모세는 지금 여기에서도 지금 하나님 아닙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또 부인합니다.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야, 관도 한두 번입니까? 나타나신 것도 여러 번이고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한두 번이 아니신데, 떨기나무에서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거 그렇게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못 믿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관도 그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많은 그런 그 신뢰를 보이게 되면 교회에서 많은 것을 이렇게 맡겨요. 그러면은 나 이거 못합니다, 저거 못합니다. 뭐 다 할 줄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럼 그렇죠. 못하면 관두세요. 뭐 결국은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못한다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은 끝까지 가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지도록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신뢰를 가지고 여러분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 같으면 부모래도 안 그렇습니다. 몇 번 얘기해서 안 하면 그래 너 관둬라 이러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그러지 않아요. 아니, 모세에게 그러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신뢰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믿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요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들이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참 한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무엇이냐? 여러분, 모세는 목자이기 때문에 이제 양을 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그는 지팡이를 들고 다닙니다. 양을 칠 때나 안 칠 때나 그랬다 그래요. 지팡이를 항상 들고 다녔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지금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것을 땅에 던지라.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래요. 땅에 던지니까 뱀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기적으로 나타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몇 가지, 세 가지, 이거는요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 그런 표징이에요.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이라고 말씀하시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게 되면은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표적을 나타내시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표적을 나타내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기적입니다.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여기서도 지금 세 가지 표적으로 나타내시는데, 내 손에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 있습니다. 그걸 땅에 던지라. 땅에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됐습니다. 뱀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뱀 앞에서 급히 피하며 그랬어요. 모세가 뱀에서 피하며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깜짝 놀랄 일입니까? 지금 뱀의 정체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평소에 늘 가지고 다녔던 그 지팡이예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수십 년 동안, 아니면 뭐 몇 년 동안이라도 가지고 다녔던 여러분 평범한 아주 일상적인 그 지팡이예요. 그게 뱀이 된 거예요. 그 뱀을 피합니까? 피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일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래요. 아주 일상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아프고 병들고 그래서 또 세월이 돼서 우리가 죽고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이건 우리의 어쩌면 일상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우리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주 평범한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갑자기 우리가 겪게 되면은 흠칫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은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겪게 되면 놀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팡이가 뱀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 애굽을 가리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요, 여러분 애굽을 상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애굽을 상징하는 그런 영화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뱀 대가리, 뱀은 머리라고 안 그러지요. 뱀 거시기라고 그러죠. 뱀 거시기가 딱 이렇게 보이는 것이 이 애굽을 주제로 하는, 소재로 하는 그런 영화 같은 것을 볼 때 그렇게 나타나요. 뱀의 그런 거예요. 이제 이 뱀을, 이제 지팡이를 던졌더니 여러분 그것이 뱀이 됩니다. 여러분 깜짝 흠칫 놀래요. 지금 애굽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애굽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정말 430년간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지금 모세에게 이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통해서 애굽의 실상을 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뱀이. 뱀 그러면 끔찍하지 않아요? 저희도 어려서는 뱀 그러면은 그냥 마귀의 대표적인 사탄의 대표라 그래가지고 어려서 그렇게 배워가지고 뱀만 보면은 그냥 돌로 아주 잔인할 정도로 때려 죽였어요. 아주 그냥 박살냈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박살낸다는 그런 심정으로다가 그냥 뱀만 보면 어려서 그렇게 시골에서 그렇게, 그러다 조금 철이 들면서 그 뱀을 잡아서 팔기까지 하긴 했지만은 뭐 뱀은 그런 저거 정말 섬찟할 만큼 그런, 여러분 애굽에서 벌어졌던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일이에요. 뱀의 일입니다. 그런 사탄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이게 애굽이 하는 그런 짓들 아니에요. 그것을 모세에게 지금 순간적으로 지팡이를 변하게 하시면서 이 뱀으로 애굽의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애굽 끔찍하게 무서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런 애굽이, 그것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모세 깜짝 놀라지. 모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정말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그런 어려움은 당하지 않았어요. 애굽에서 살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는 너희 동족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핍박받고 억압받는 그런 것을 뱀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러면서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4절 말씀 보니까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뱀의 꼬리를 잡으면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뱀 꼬리를 잡게 되면은 80% 90% 이상은 뱀에 물리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뱀이 빠른지 몰라요. 꼬리를 잡으면은 돌아서면서 그렇게 물게 되어 있는, 그거는 상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식을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그 사람들이 그 경험을 모르겠습니까? 뱀의 꼬리를 잡게 되면 문다고 하는 것. 모세에게 죽으라고 그것을 시키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럴 때, 여러분 모세는요 그냥 일상적으로 만나는 그런 뱀의 그런 실상을, 속성을 잘 알고 있어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럴 때 여러분 꼬리를 잡습니까? 여러분 잡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이 사는 길이니까. 뱀은요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방법으로 그 뱀을 잡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모세에게 자 봐라, 너 애굽의 실상 그거예요. 그렇게 뱀같이 무섭고 잔인하고 그런 것이지만은 꼬리를, 아주 흉측한 꼬리를 잡게 될 때 그냥 그것이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까, 하나님께 시키는 대로 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것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세요. 저거 어떻게 잡습니까? 꼬리 잡았다 물리려고요? 아니에요. 모세 거기에서 여러분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꼬리 잡다 내가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꼬리를 잡으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뱀의 꼬리를 잡을 때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뱀으로 되었던 것이 그냥 일상의 아무것도 아닌 그냥 평범한, 내가 이 40여 년 동안 양을 칠 때 쓰고 다녔던 그냥 지팡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애굽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가라 그럴 때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시고 엑소더스 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냥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애굽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떨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그거예요. 일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뱀같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힐 만한 그 아주 혹독한 그런 고통이나 아픔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뱀을 잡으라고 말씀, 뱀꼬리를 잡으라고. 일상적인 일입니다. 다 당하는 그런 일들이. 오히려 그곳에서 그 뱀의 꼬리를 잡아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순종케 하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적인 평상적인 그냥 뱀이 되게, 지팡이가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믿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자 봤지 그거예요. 표적을 보이십니다.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었는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니까 그것이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표적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여주시는 표적이 뭡니까? 또 가라사대 이는 그들로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여러분 그렇게 뱀을 통해서 지팡이 되게 하고 지팡이가 딱 뱀이 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아브라함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믿었습니까? 여러분 믿었으면은 이런 의심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가지 못하는 것은 전 믿지 못하겠습니다는 그 실상이에요.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내 손을 품에 넣으라고, 그래도 믿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 손을 품에 넣으라고 말씀하세요.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흰지라 그랬어요. 또 두 번째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내 가슴에 내 손을 넣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슴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이제 모세에게 가슴은요, 여러분 그게 동족이에요. 가슴에 손을 넣었는데 빼보니까 하얗게 되어서 문둥병이 발했습니다. 자기 동족이, 문둥병은 뭐예요? 죽을 병입니다. 그것만큼의 고통이 없는 거예요. 지금 너의 동족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에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여주시는 거예요. 손을 넣어봐라. 넣었다 빼니까 이 정도로 지금 너의 동족이, 우리 민족이 지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압박을 받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인지라.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여러분 문둥병이 걸린 다음에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이 이렇게 고통을 받고 이렇게 하는 걸 지금 모세가 뜻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다, 내 가슴에 다시 한번 넣어라. 손을 넣었다가 빼니까 여러분 문둥병이 여상했다 그랬어요. 그냥 깨끗하게 나았다 그랬어요. 다시 넣었다가 빼니까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렇게 행하였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고통을 받는 그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여러분 그것을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지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렇게까지 보여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믿지를 못해. 참 딱하지요. 이제 7절 말씀 보세요. 가라사대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손이 여상하더라.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게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여러분, 믿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말씀해요. 세 번째로 또 표적을 보여주시는데 무슨 표적이냐 하면은 나일강에서 물을 퍼다가 그냥 육지에다 부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것이 피가 되리라고 말씀하세요. 피가 될 것이다. 그런 나일강은요, 지금 애굽에서는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은 농사 짓는 일을 아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요셉의 그 형제들에게 이제 애굽 왕 바로가 애굽 땅 고센 땅에 그들이 살 터전을 마련해 주잖아요. 그래서 70인이 그곳에서 나와서 이스라엘에서 나와서 그 고센 땅에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을 할 때 당신들의 직업이 뭐냐고 물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조상으로부터 목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다음에 여러분, 애굽 왕 바로 그 이집트 애굽 사람들은 목축하는 일을 가증하게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농사 짓고 하는 그 일은 아주 귀중하게 여겼지만 생각하고 여겼지만은 목축하고 이 소나 양이나 이런 치는 사람들을 가증하게 여겼다, 아주 업신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깔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애굽에서는 농사하기 위하여 하늘의 태양신, 그리고 농사하기 위하여 또 가장 필요한 여러분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일강은 그들의 젖줄로 생각했어요. 그들의 생명줄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태양을 섬기고 나일강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대한 스토리들이 많이 있어요. 애굽에는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그런데 나일강의 물을 떠서 이제 육지에다 부어보라래요. 여러분, 부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쓸 수 있어요. 그러나 피는 어떻게 돼요? 사용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그들이 그 환경을 신으로 믿었던 것이라도, 정말 그것은 절대적으로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줄로 여겼던 그런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일시에 그것을 심판하시는 것을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앞에서 보였던 것을 믿지 아니하거든 마지막 이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으로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기적, 이와 같은 표적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래도 못 믿잖아요. 그래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리스판스 하는 건 뭐예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요.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 저는 말을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입술이 둔해서 저는 말을 못합니다. 내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믿지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도 모세는 믿지 못해. 그런데 그게 저희 우리입니다. 그 어떤 것을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 믿게 하셔야지. 모세가 여기까지 끝까지, 그래서 나는 말을 할 줄 몰라서 나는 안 됩니다, 거기까지 못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밀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돼. 나는 안 됩니다. 입술이 둔하고 입술이 뻣뻣해서 나는 혀가 둔하여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은 이제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상당히 타당한 얘기라고까지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 말은 어떨지 모르지만 랭귀지에 있어서 모세가 어디서 자랐습니까? 애굽 궁정에서 자랐잖아요. 히브리말 했겠습니까? 안 했죠. 40년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광야에서 80년간 지나오면서 여러분 히브리 말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에 둔한 것은 어쩌면 사실일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얼마나 철저하시냐 하면은, 야,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은 잘하잖아. 아론은 어머니 밑에서 80평생 컸기 때문에 잘하지요. 히브리 말 잘하지.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에게 이 말을 대언하게 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15절 말씀,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보세요. 내 입과 그의 입에 내가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전 삶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런데 더 세심하게 우리에게 입이 필요해요. 지금 모세에게는 입이 필요합니다. 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에 함께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 아론의 입에도 함께 하시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12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여러분 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그래서 16절 말씀에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 말씀은요, 내가 형 아론에게 말을 하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쳤을 때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은 내가 형에게 이 말을 하게 되면은 내 형은 내 말을 하나님같이 들을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내 형 아론은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같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 그런 기적일, 그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이런 표적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시. 여러분 쭉 넘어가서 5절에도 보니까 이제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믿게 함이니라 하시고 8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말씀하세요. 9절에도 보니까 그들은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믿지 아니하며 듣지 아니하고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이 계속 반복돼서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표적을 나타내신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믿게 하기 위하여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믿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표적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믿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10절부터는 조금 다른 말씀이 나와요. 10절부터는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시노에도 그러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11절에도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12절에도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4절에도 그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15절에도 나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 입과 그 입과 함께 있어 내 말할 것이니 내 입을. 계속해서 말이라고 하는 말하고 입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러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말하고 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증인은요 뭘로 합니까? 말로 하는 거잖아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내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신 모든 말씀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겨집니다. 모세에게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뭡니까? 말과 입으로 증거하는 것을 말해요. 지금 모세에게는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모세에게는요, 이 증거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증거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증거? 내가 믿지를 못하는데 뭘 증거를 합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말씀 우리에게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은 이런 증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돌아갈 곳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정을 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살아갑니까?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증거하며 살아간다 그랬어요. 그게 증거자입니다. 우리는 돌아갈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이게 증거자입니다. 모세에게는 여러분 믿게 하시고 믿음만큼 믿음으로 여러분 그런 증거자로 주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우리에게도 여러분이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증거자로 살아가는 그런 증인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것입니다. 여러분 말 잘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말 잘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런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번 튀르키예하고 시리아의 지진 피해를 보면서 참 기도도 하셨지만 목사님 정말 그 아픔 같은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지. 우리가 말로 잘합니다. 정말 너무나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아플까 말들은 잘해. 그런데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행함과 진실함.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마음 아니.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고통 가운데도 아픔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증거 가운데도 오늘 말씀에서도 내 입과 함께 있어서 심지어는 우리의 입이 필요할 때 입과도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셔요. 말하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믿지 못해서 이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표적을 보여주세요. 오늘 우리에게도 믿게 하시기 위하여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요. 우리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은 이런 증거자로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정말 행함과 진실함으로 외국인과 나그네로 이런 증거자로 살아가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모세가 이 표적에서 용기를 얻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 주님께서 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오늘 모세에게 주셨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표적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증거자로 살아가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말, 모든 것 가운데 말과 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나아가서는 말과 혀로뿐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늘 기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